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피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4부, 미래의 기억을 위한 실천적 삶의 지침. 15점, 오늘을 충실히 사는 힘, 현재의 가치와 의미 되새기기. 일상에서 감사와 만족 찾기, 감사의 힘, 신앙과 과학의 만남. 감사는 단순히 현재의 은혜를 돌아보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신앙과 과학의 관점에서 미래의 기억과 깊이 연결된 강력한 힘이다. 현대 심리학과 성경의 가르침은 모두 감사가 단지 과거와 현재의 축복을 또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와 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우리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감사가 인간의 행복과 웰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그의 연구에서 감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감사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감사는 단순히 과거의 축복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에먼스는 감사가 우리의 두뇌의 긍정적인 신경 연결을 강화하며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데 필요한 심리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가 미래의 기억을 현재 속에서 체험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감사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 에먼스의 연구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강화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혈압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래의 건강을 보존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예를 들어 매일 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전을 맞이할 수 있는 신체적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는 현재의 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정신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감사는 우리가 결핍과 불안을 넘어 풍요로움과 희망을 바라보게 한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은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주며 미래를 향한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며 미래에도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감사는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의 미래를 향한 신앙을 세우는 기초가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축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가올 날들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감사는 하나님
너희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우리는 매일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며 이 믿음이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진다. 성경의 사례는 감사와 미래의 기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기 전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은 단순히 현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감사의 기도 이후에 일어난 풍성한 공급은 감사를 통해 미래의 필요까지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하루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의탁했다. 다니엘 6장 10절의 이 장면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미래의 계획을 확신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다. 감사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와 같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날들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기대하게 만든다.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는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며 성경은 이를 영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기억을 현재 속에서 실현하는 믿음의 실천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워진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정신, 영적 건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이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례로 배우는 감사의 삶. 감사는 단지 현재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신앙적 태도이다. 성경과 실천적 사례는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며 미래의 기억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와 만족을 통해 현재를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확신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했다. 그의 감사와 만족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속될 것을 믿었다. 이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실현될 미래로 이어질 것을 확신하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바울의 삶은 감사와 미래의 기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현재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그 경험이 그의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초가 되었다. 바울의 감사는 그저 오늘의 축복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보자. 그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따뜻한 햇살, 함께 일할 동료의 격려, 그리고 주어진 일터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 느끼게 되었고 더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 과제에 임할 수 있었다. 그의 감사는 단지 현재의 축복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확신은 그의 삶에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가족이 매일 저녁 감사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한 아이는 친구와 함께한 놀이 시간을 감사했고,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 이러한 시간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이 감사의 시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어주었고, 가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변화를 준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새기게 한다. 동시에 이러한 기억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축복과 도전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만든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강조한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는 말씀은 우리가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감사가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며 그 소망이 미래의 기억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감사의 실천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오늘의 만족하는 비결, 소박함과 신뢰. 오늘날 소비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 광고와 마케팅, 더 나은 삶, 더 좋은 만족을 약속하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러한 끝없는 경쟁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만족을 경험한다. 이는 부족함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현대 문화의 특징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현재를 불안정한 상태로 느끼게 만들고 미래를 향한 기대조차 왜곡시킨다. 만족과 소박함의 가치를 잃은 현대인은 결국 끝없는 소유의 욕망 속에서 소진되고 만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을 찾는 길을 제시한다. 성경은 만족이 외부 환경이나 소유의 양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 고백했다. 바울의 말은 소유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만족의 비결을 강조한다. 그가 배운 것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태도였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과 계획을 신뢰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 이러한 만족의 비결은 소박함과 신뢰에서 시작된다. 소박함은 단순히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분히 만족하는 태도이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행복하다고 믿지만 소유의 증가가 반드시 더 큰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 반대로 소박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며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도록 돕는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소박함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 신뢰는 소박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의 순간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우리가 소박함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부족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로 돌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를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는 단순히 순간적인 만족에 머물지 않는다. 소박한 삶의 자세는 우리의 시선을 복잡한 욕망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로 향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든다. 우리가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는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 우리의 관계, 일터 그리고 사명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한다. 또한 신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힘이 된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의 실천이며 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 여정으로 이끈다. 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만족과 소박함의 힘을 엿볼 수 있다. 이 가정은 과도한 소비 습관과 물질적인 욕망으로 인해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은 소비 대신 감사의 습관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매주 가족 회의에서 각자 감사한 일을 나누고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기로 다짐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만족이 자라났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다. 과거의 불만족과 갈등 대신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신뢰하는 태도가 이 가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오늘의 만족은 단지 현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신뢰하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소박함과 신뢰를 선택하는 삶은 우리의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믿음을 심어준다. 현대 소비 사회가 주는 불만족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충분하다는 믿음 속에서 만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단순히 소유와 관계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만족과 소박함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신앙적 다리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16점 미래를 향한 영성 개발 미래지향적인 신앙과 실천 왜 미래지향적인 영성이 필요한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